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역사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살아남아 승리한 사람들의 편에서 기록되었고, 또한 그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편은 능력 있고 착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패한 쪽은 악한 사람들로 묘사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승리한 일은 과장해서 기록하고, 패배한 일들은 축소하거나 은폐해서 아군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느 승리자들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처절하게 패배한 그 패배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셔서 몇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그 아골 골짜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성경에 나온 가장 놀라운 승리들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전투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보며 마음속에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서 심각하고도 은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나서 눈앞에 놓인 작은 성, 아이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누가 열으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 누가 주체가 돼서 이루셨을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길갈에 세운 12돌 누가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자세히 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시작,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1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의 첫 부분은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의 공식을 이끌어오던 이 마법과도 같은 이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7장에선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작전이 들리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맛보았던 승리에 취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발을 내딛었던 그 결과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수만 명이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승리했던 무적의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성 군대에 패해서 36명의 사망자를 내고 도망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6명 죽은 게 엄청나게 손해본 건가? 그게 엄청난 패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버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저 백성들은 무적의 상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의 가나안 족속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해볼 만한데?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만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친척, 동료, 가족이 실제로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첫 패배로 기록된 전투였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심시켜 물처럼 녹아내리게 할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창, 칼, 무기, 방패,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출난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다는 것을 안 적군들은 사기가 올라갔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던 걸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여호수아 7장 1절을 통해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가 범죄한 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정말 깨끗한 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몇만 년 전에 구성된 빙하에서부터 온 오염물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정말 시원한 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다 느껴질 정도로 상쾌함과 시원함을 주는 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제 죄의 더러움과 심각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럽지만 적절치 않은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에 똥물이 한 방울 탁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물은 99% 완벽하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야, 똥물은 1%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 물 마음껏 마실 수 있어 하고 마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여러분, 똥물이 1%만 섞이면 이 물은 전체가 똥물이 됩니다. 하나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약속한 그 언약부터 어기고 있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 7장은 거룩함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 1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그치는 26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게 돼요. 그렇다면 아간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아간이 지은 죄는요, 물건을 빼돌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가나안에서 은과 금을 다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코 묻은 금과 은 없어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옷이 없어서 그 신안에서 만들어진 멋진 옷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옷 없어도 자체로 아름답고 빛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간이 행했던 죄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길을 잃어버리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범죄의 뜻을 정의해보면, 범죄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이유로 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든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로 벗어나 있는 모든 상태가 사실은 범죄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서 짓는 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남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네, 맞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 말라버린 장작이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언약의 약속을 어긴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많이 생략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바로 외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외감이라는 단어는 또한 그리고 곧 이렇게 번역되는 부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11절 한 군데에서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5번이나 외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을 어긴 게 단순한 게 아니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번역하면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며 또한 바친 물건 중에서 얼마를 가져갔으며 또한 도적질하였으며 또한 속였으며 또한 자기들의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때서야 언약을 어긴 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이구나 깨닫고 신음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들이 다 가지고 간 그 결과는 최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욕심내어 가져간 그 사람 자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이 멸해지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간 그 사람이 멸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셔서 공동체가 죄악의 참상과 원인 그리고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추리하듯이 범인이 속해 있는 범위를 줄여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공동체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서 밝혀지는 이 죄악의 참상을 보며 다시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압박수사 끝에 범인으로 지목된 아간은 끝내 자신의 죄악을 털어놓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듣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어 돌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중에 한 군데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경 일독을 했던 유년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아간에게 속해 있던 양들, 소들, 나귀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잡고 그들에게 던진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쩌면 정말 잔인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아간의 아빠와 아간의 할아버지도 돌을 들고 아간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지냈던 친척, 친구, 가족들이 자기의 아들에게, 친구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그 괴로움은, 자식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그 괴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도 아간을 부를 때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호칭이냐면 내 아들아. 어떤 호칭을 사용했다고요? 내 아들아. 범죄에서 버려버릴 나쁜 놈, 죽일 놈이 아니라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사랑하고 아끼었던 백성이었던 그 아간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하는 여호수아의 그 괴로움과 심정은 아마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간의 이름도 아골 골짜기라는, 골짜기에서 아골이라는 이름도 모두 다 같은 어원인 아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아코르는 괴롭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간은 괴롭히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은 괴로운 골짜기가 됩니다. 이렇게 죄는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죄를 없애는 과정에서도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를 없애는 과정은 이렇게도 처절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너무해 보인다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죄를 진멸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굳이 이렇게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다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져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차마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할 정도로 단호하게 우리에게 죄를 끊어낼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쩌면 구약시대의 하나님보다도 더 심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내버려라. 없애버려라. 죄가 그렇게나 무서운 것이란다. 차라리 손과 발 없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훨씬 낫단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손과 발이 없는 게 낫단다. 예수님조차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모두 덮으사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무너지고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 점점 무뎌집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찬양 한 구절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은혜가 되고 마음을 열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변해보려고 처절하게 애쓰고 나의 마음을 돌이키던 그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이 마음의 짐처럼 쌓여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아간의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악골의 골짜기를 진멸해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을 지켜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혹시 변하지 않은 나의 성품과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포기해버린 영역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역이 아직도 나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진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능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던 그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단 한 번의 전쟁도 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